약속은 조건을 정제로 하죠. 그리고 그 조건이 갖추어질 때에 약속은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루지 못할 약속은 원래 이루어야 될, 또 충족시켜야 될 조건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아무 부담이 없는 약속, 그거는 이미 약속이 아닙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이 있고 또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족이 될 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입니다. 약속을 귀하게 여기면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을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러면 그 결과물은 약속으로 비전으로 다 되어 있는 그게 이제 현실이 되어지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11절에서부터 15절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시는 이 말씀은 애초에 하나님이 품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갈수록 자꾸 시건방져가지고 그리고 이런 것 저런 것 보면서 자꾸 엉뚱한 짝퉁 비전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이루는 그 방식을 이렇게 경험하고 저렇게 경험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 이게 이제 시건방진 거죠. 예? 원래 가령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버지를 통하여서 배운 것, 그걸 지금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렇게 하고 저럴 때에 저렇게 하고 이게 사람의 도리고 이게 가정에서 가족이 지켜야 될 도리고 그 가정의 수준이고 지켜야 될 품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신을 이렇게 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살듯이 똑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가정도 알고 뭘 위해 살아야 되는 것도 동의는 못해도 그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거 지식과 감각을 가지고 또 지 방식의 삶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 방식대로 살아보고 돈도 벌어보고 또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이도 낳고 가정도 세워보고 이리 하면서 그러면서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그것에 내가 지금 살아보면서 경험하고 내게 편리하고 내가 이게 성공이라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자꾸 갈아 끼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형태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그 가문의 한 가족인데 사는 방식은 그 틀 안에 지것을 자꾸 끼워 넣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 자식들은 3대에 가서는 전혀 좀 다른 색깔이 나옵니다. 다른 색깔이. 내가 내 아버지께 배웠던 것, 그리고 전성받은 그 고상한 가치, 이것들을 나의 것으로 물타기를 해버린 겁니다.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그리고 내 자식이 그걸 보면서 배우게 하고 또 그것을 이리 물려주노니까 혈통적으로는 같은 가문이 돼 정신과 품위와 의식의 면에 있어서는 이미 어긋나 버렸습니다. 저 엉뚱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 속에서 대를 이어가며 그렇게 지내왔는데 1대, 2대, 3대, 4대 가면 갈수록,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애굽으로 갔을 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광야에서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을 때, 환경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그리고 삶의 문제를 두고 씨름하는 그 당대의 방식들을 가지고 조금씩 성취를 보면서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이 경험들이 자꾸 쌓여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껍데기는 있는데 내용은 전혀 다른 종류가 되어버린 겁니다. 일대의 조상들이 하나님 말할 때에 가지던 그 내용, 이게 지금 한참 뒤에 와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말할 때는 전혀 다른 어떤 동상이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고자 했던 것, 그걸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고자 했던 그 내용, 그게 지금 11절부터 15절인데 이게 가장 최초로 나타났던 그 현실은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그리고 그 뒤에는 틈틈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시건방진 것을 딱 버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순수함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들의 조상 아니면 그들의 역사에서 드문드문 경험했죠.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독자 이삭이라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건방진 것을 벗겨 놓으려고 이 시건방진 게 체질이 되는 걸 보고 우리는 죄라고 그럽니다. 죄가 체질이 되고 그 의식이 되고 성향이 될 때에 하나님이 볼 때는 시건방진 건데 지는 볼 때에 드디어 길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 따라가면은 자꾸 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아모스로 치는 것 같으면은 1장에서 9장 10절까지 이 내용에서 막 헤매게 되는 거죠. 9장 11절에서 15절에 말하는 이 내용으로부터는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그 길인데 지는 길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 따라서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 시건방지기 짝이 없고 자충수를 뚜는데 온몸과 목숨을 다 바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좀 고쳐놔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가지는 마음이 멸망을 지켜보면서 그것을 즐기는 세디스트가 아니다 말이에요. 가학 정세에 빠진 그런 귀신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졌던 그 원래의 마음대로 이 시건방진 백성들이 지 죽는 줄 모르고 까부로 사면서 그게 이제는 왜 우리 조상들은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께 그래 매여 있었지? 이런 자유를 누리고 좀 알아서 하나님 섬기고 알아서 이리 살면은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데 왜 그리 살았지? 지는 지가 똑똑한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이게 가도 지금 한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향과 습관과 체질과 오도되어진 종교적 그 믿음과 신념을 뜯어 고쳐내는 겁니다. 이게 워낙이 체질화되어져 있으니까 한두 대 때린다고 해서 이게 아프다는 것만 느끼지 왜 그런지는 모르는 거예요. 또는 더 때리면 왜 그런지는 알지만은 고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 더 때리면은 고칠 마음은 있지만은 어찌 고쳐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꼭 우리가 울로 만든 그걸 입고 한번 폼 잡고 나갔다가 저기 뭡니까? 껌 위에 앉아가지고 그 울로 된 여기에 껌이 붙어놓으니까 이 껌이 나중에서 이 올마다 다 녹아 들어가 배에 있는 그런 객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 어떻게 고쳐내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1장에서부터 9장 10절에 이르는 그 내용이 울로 된 이 옷에 녹아서 꼴마다 베어 들어있는 이 껌을 떼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돌려놓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들이 잘 알 수 있는 그 눈높이의 말과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녹아들은 껌 따라서 옷을 그렇게 껌 조각처럼 처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 내가 네 미워서 이러는 거 아니다. 이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조금 말할 때 이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약속이라고 하는 이것을 할 때는 이 형식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개념이 있습니다. 약속은 좋은 것을 위한 것이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의 대안이고, 그리고 약속은 그것을 이루는 조건이 있고 이 조건이 충족될 때에 현실이 되는데, 이 약속이 현실이 될 때 오늘 내가 겪는 이 악순환의 고리와 같은 이 현실의 문제가 그렇게 해결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거는 학교 가서 배우지 않아도 경험상, 체질상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은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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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고, 이 고상한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로, 못된 그들의 언어로, 시금방진 그들의 눈높이에서, 갓똑똑이가 된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러면서도 그들이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시금방지게 사는데 마지막 결산을 해보면, 하루 일과를 맞춰보면 모든 게 공허하고, 전도서의 말처럼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시금방지게 사는 사람들의 그 자신감, 그것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이라고 하는 이 형식을 가지고서 이 시금방진 이스라엘의 눈높이대로 그들의 체질에, 그러나 그 체질에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자성하게 되는 그것에서 그래도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약속이라고 하는 거. 누가 나를 좀 구해줄 수 없을까?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내 사는 방식은 실제로 내가 결산해 볼 때마다 이게 헛되고 헛되고 헛된데, 그렇기 때문에 대책은 없지만 한쪽 편에서는, 그 마음 한쪽 편에서는 이리 살아서는 안 되는데 누가 나를 좀 구해줄 수 없을까? 그죠? 깨달아야 되면 누가 좀 깨닫게 해줄 수 없을까? 알기는 알지만은 고칠 마음이 없으면은 이 마음을 어쩌면 고칠 수 있을까? 고칠 마음은 있지만은 엄두를 낼 수 없는 어떤 그런 계산에 꽉 잡혀 있을 때, 막 눈 칠끔 감고 누가 좀 나를 한 대 꽉 쥐어 박아서라도 여기서 이렇게 좀 바꿔주면 안 될까? 그걸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죠? 이 현실에서,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바람, 그것을 해결해 주는 그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금방지게 살지 맙시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참 겸손해지는 겁니다. 믿음에 근거한 그 자신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하는 그 자신감, 그리스도인의 자신감, 이거는 사람을 시금방지게 만들고 갓똑똑이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정말 대화가 되고 성찰을 하고, 그게 겸손이죠. 누가 겸손한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을 가진 자, 그의 처신 하나하나가 겸손입니다. 이것으로 돌이켜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모스의 입을 통하여서 마지막 5절을 가지고서 약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를 다시 강조하지만은 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할까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내가 너를 친다, 하나님이 되게 잔인하다, 시큰 우리 부려먹고 이제는 뭐 하나님 버리는 거가 뭐쩌고 이러네 하는데, 그렇지 않다. 내 마음을 알아라. 그래서 지금 여기 약속을 가지고 지금 마지막 딱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여기 보니까 그 날에, 이게 주의 날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대망했죠. 자기들이 사는 것은 시금방진 태도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언제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들었던 귓전에 맴돌고 있는 그 날이 되면은 이스라엘은 무조건 잘되고 무조건 회복되고 무조건, 예를 들면 에덴 동산의 삶처럼 회복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것만 믿고 약속의 조건을 채우고 그것을 오히려 지 마음대로 버리기도 하고 첨삭한 이 시금방진 거는 하나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뱉은 그 약속만 가지고서 그들이 했는데, 그런데 대개는 보면은 그들이 기다리는 주의 날은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아모스 1장에서부터 9장 10절까지 나왔던 그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말씀은 복음을 주러 왔다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이 정확하게 증거되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정확하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했습니까? 예? 아버지는 아들과 원수가 되고 엄마는 딸과 원수가 되고 형제와 형제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뭘 주러 왔다 했습니까? 검을 주러 왔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은 곧 심판의 시간입니다. 구원받은 자, 받아야 할 자는 회개할 것이며 버리움을 당할 자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를 갈 것입니다. 무슨 이런 복음이 다 있나?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있나? 예?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준 현장이 최후의 만찬 때에 가룟 유다가 보여주었던 것, 그리고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것,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것, 그것이죠. 하나님이 그 날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라는 이 약속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할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만 가지고 지 마음대로 사는 이게 있다 보니까 그들 방식으로 믿고 기대하던 그 날은 언제나 그들에게 심판의 날, 재앙의 날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1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재앙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그 시금방진 것을 고쳐놓고 울로 만든 그 옷감 올 하나하나에 녹아 베어들어있는 끔짝을 다 뜯어낸 그와 같은 그 과정이 다 지나간 뒤에 그 날에는 회복이 있을 것이다. 절대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대로 그 날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원리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을 하나님이 마음에 품었던 그 날로 그들 앞에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날이 왔을 때, 이거는 그 아모스 9장
10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들의 체질과 습관과 모든 것을 바꿔놓는 심판과 그 심판 아래서 그들이 변화되어진 그 시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날에 회복을 하는데 뭘 먼저 회복을 하겠다 합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가 어디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남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북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북쪽은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북쪽 열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 계통을 통하여서 다스리는 자가 나오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유다는 남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모스가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약속의 첫 조항이 뭐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 왕국을 라이벌로 삼았죠. 그래서 여로보암 때에 갈라섰습니다. 갈라서고 신앙을 달리하고 역사를 달리하고 비전을 달리하고 그리고 사는 원리와 정치와 헌법을 다 달리해서 이질적 국가로서 그들이 선포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그 첫 번째 조항에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그런 다음에 그것들의 틈을 막을 것이다. 다윗 왕조의 틈이 있었죠. 그리고 그 틈으로 인하여서 남북이 갈라지는 이 비운을 막게 됐죠. 그래서 다윗 왕조 안에 있는 다윗 계열 안에 있는 이것에서 그러한 불상사가 생길 만한 틈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 때로부터 해가지고 뭐 다윗에게도 그런 성향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구조적으로 이것이 이 성향이 일어나서 솔로몬 때로부터 이 시금방진게 구체적이 됐죠.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는 이 시금방진게 솔로몬에 더하여서 방식이 더 첨가되어지니까 이 시금방진게 결국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도되어졌죠. 이 큰 틈을 타서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쳐놓고 회복을 할 때에 그런 게 다시는 작용을 하지 않도록 회복을 하시겠다. 그러면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다윗 왕조 아래서 다윗 왕 아래에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됐죠. 그리고 태평성대를 맞이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하나됨을 가지고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개간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케 하는 이 일들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통치를 이루는 참 모델이었죠. 그래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던 여로보암의 사상과 여로보암 때로부터 만들어진 이스라엘 방식의 그러한 오도되어진 또는 실용적이고 정치적인 그 종교, 그것에 몰입되는 열심, 이것 가지고는 이스라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망할 직전에 있잖아요. 그나마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들의 실상을 말해줄 제대로 된 선지자가 없으니까 남쪽에서 농사꾼 아모스를 올려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말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왕조로 회복이 되어지고 베델과 단에 이 제단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런 종교성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은 궁극적인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의 기회일 뿐 그것은 회복이 아니고 준비되어지지 않은 기회는 더 처참한 위기를 만드는 거죠.
회복을 시키는데 정치적 회복도 아니고 어떤 사상의 자부심을 가지게 만드는 그러한 종류의 회복이 아니고 진영 논리에 따른 그런 회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진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할 때 다윗의 왕조를 가지고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을 약속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회복할 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무엇보다도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약속을 지켜오던 그 언약 중심으로 그 언약에 맞도록 회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러니까 12절에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모든 땅을 다 차지할 것처럼 그랬는데 이게 조금 신경 써서 읽어야 됩니다. 요 부분을 성경 자체가 딱 추측을 해놓는 것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것을 인용하여서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에서 이게 성취되어졌음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설교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주 또 찾는 연습해 보십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하는 거기에 관주 뭐가 붙어 있습니까? 이쪽 줄. 예? 여. 그죠? 그 다음에 이쪽 줄은 그 여는 어디를 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찾아가 보십시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부터 읽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6, 17, 18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거기 이제 보니까 이거는 지금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 듣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아모스가 예언한 이 말이 이렇게 성취되었고 성취된 현장이 바로 우리고 이 자리다. 그걸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에서 이것을 인용하기 때문에 아모스 9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하고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조금씩 다르게.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회복이죠. 11절에 있었죠. 아모스 9장 11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게 아모스 9장 12절에 있는 표현하고는 보다 더 설명적으로 여기는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아모스 9장 12절에 있는 그 표현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은 사도행전 15장 17절의 이 내용을 읽으면 딱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아모스 9장 12절. 그러면 여기 12절에서 말하는 것은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해서 그들이 땅을 확보하고 그런 면에서의 경제적이나 군사적인 안전을 확보하게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그럼 말하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옛적과 같이 세워지고, 예를 들면은 다윗, 솔로몬 통치 초기 때에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죠? 어떤 일들이 쫙 일어날 때에 그 위에 7절, 8절을 보세요. 7절 거기에 여러 민족 이름이 나오죠. 그죠? 7절에서는 구스 족속, 그 다음에 8절에서는 애굽, 블레셋, 그 다음에 아람 사람, 이런 등등의 사람들, 민족들이 그렇게 나오죠. 그죠? 옛적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럴 때에 그들이 함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옛적과 같이 세워졌을 때에 이들이 정녕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바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공유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될 때에 그들은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그런 의미에서 중심이 되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곳마다 군사적인 정복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미암아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12절은 선교적 관점에서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적 관점에서. 그 다음 13절에서 13절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또는 진정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과 그 내용을 만드는 것은 군대의 힘이 아니고 재물의 힘이 아니고 사람 숫자의 힘이 아닙니다. 시금방진 그 무언가가 시금방진 것, 그게 풍겨내는 어설픈 자신감, 이런 것으로 사람을 매혹시키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또는 진정한 교회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진정한 의미는 선교적인 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듯 내 입과 내 삶을 통해서 한 뼘과 같은 내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나누어지고 증거되어지는 바로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정복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을 말할 때 어설픈 얘기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마시고 어설픈 분위기 만들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1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성취되어졌고 사도행전 29장은 계속 지금 진행행위죠. 13절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농경사회고, 그리고 가나안 땅은 또 낙농을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일컬어진 곳이기에 회복되어진 모습을 말할 때에 가장 알기 쉬운 그림이 뭐예요? 농경사회에 아주 번성되어진 그 모습입니다. 풍년, 낙농사회일 것 같으면 거기서 젖이 넘쳐나고 질 좋은 치즈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과일로 인하여서 그 땅에 풍성한 포도주가, 아주 질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져서 물 없는 그곳에 물로 대용하는 이 포도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며 식탁이 풍성하고 분위기가 넘치는, 이게 회복을 말하는 일상생활의 그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절에서 이걸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집이 세워지고 그것이 의미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것에서 정직하게 세워지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이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래서 13절의 그림은 이런 겁니다. 그 날이 이를지라. 그 때에,
즉 하나님이 혼내고 때리고 하나님이 지옥에서 온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무섭고 심판하고 하는, 이걸 통해서 그들이 다 새로워지고 정신이 차려졌을 때에, 그죠? 새로워진 그들이 새롭게 살 수 있는 이것, 하나님 마음에 품었던 그 삶이 그들에게 딱 이루어진다. 그게 그때에 그거요. 여기 보니까 추수를 하고 나니까 바로 이어서 파종을 합니다. 그죠? 이런저런 걱정 근심할 것 없이 뭐 산성이니 어떠니 걱정 근심할 것, 추수하고 나니까 넘치는 추수 뒤에 바로 파종을 또 해서 다음 그 추수를 지금 심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씨 뿌리는 자, 금방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해충에 없어지지도 않고 새가 와서 먹지도 않고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거기서 바로 포도가 열려서 싱그러운 포도를 따서 포도를 밟습니다. 왜 포도를 밟죠?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즙을 지금 짜는 거예요. 이게 농사 짓는 이 현장에서 또는 낙농을 하는 이 현장에서 이 선순환이 쭉쭉 되어지는 때, 이게 바로 풍년이잖아요. 이게 남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아주 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저 방송실 사진 내보십시오. 거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게 지금 포도즙을 짜고 그리고 이 포도즙을 모으고 하는 포도원 추수 때에 그들의 일상적인 풍경이에요. 저기 지금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그 이제 골짜기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YMCA에서 만든 예수님의 생애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이래 생애 때에 거쳤던 지형과 마을들을 축소해 가지고 산 한 비탈에다가 모형 마을을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저쪽 지역이 어딘가 하면은 저기 이제 포도를 밟고 포도즙을 짜는 그걸 지금 묘사를 해놓은 겁니다. 바로 위에 보이는 숲 있죠. 이쪽에 여러분 편에서 오른쪽 편 숲 말고 왼쪽 편 보여요, 안 보여요? 저기 지금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를 모형으로 심어놓고 저기서 실제로 포도를 따는 겁니다. 따면은 지금 밑에 하얗게 된 저게 이스라엘 땅 특유의 그 뭐라 합니까? 돌밭입니다. 반석이라 하기도 못하고 흙도 아닌 것이. 그런데 씨앗을 저기 밑에 가면 이제 씨앗을 뿌리거든요. 씨앗을 뿌리면 이제 저런 데 떨어지는 거예요. 저러면 실제로 촉 뿌리는데 새가 날라와서 그걸 속 잡아서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사진 내보세요. 저기 이제 설명을 하시는 분인데 저분이 서 있는 데가 어딘가 하면은 바위처럼 돼 있는 저기에 붐푹 파인 데를 자연적인 거기를 찾아서 다듬고 면을 갈아서 저기에 포도를 부어가지고 저기서 바른 겁니다. 그 다음 사진 내보세요. 밟으면 저 밑에 이제 홈이 있죠, 그죠? 밟은 자리에서 이제 홈을 이렇게 바위를 이렇게 판 거기서 꺼진 데를 저렇게 이제 뭡니까? 저장고처럼 만들어서 하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 고이면은 받아서 이제 다음에는 포도주를 담는 작업을 하겠죠. 그죠? 양 가죽에 이렇게 담고 하는. 자,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세요. 13절. 거기 보니까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그러니까 산비탈 저런 곳에 포도를 모아서 밟으니까 포도즙이 줄줄줄 흘러가지고 그죠? 단 포도를 흘리며, 그 다음에 그 뒤에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같은 모습을 다른 표현으로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게 풍년이 되어서 넘치니까 산 이곳에서도 바위를 이렇게 닦아서 문지르고 있고, 저기도 밟고 있고, 저기도 밟고 있고, 온 데에 단포도도 냄새가 나고 이 단포도주가 웅덩이로 흘러가는 게 꼭 보니까 작은 산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회복되어진 이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적 감정을 좋게 만들어주는 이런 분위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뒤에 따라오는 것이고 실제적인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벌이 실제적이듯이 하나님이 분지러 놓으면 딱 분지러 놔버리는 거예요.
뒤집어 놔버리면 저 포로로 다 잡혀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이듯이 그걸 통해서 체질이 바뀌고 이렇게 딱 진정한 회개가 되어져서 새롭게 되어졌을 때 회복도 실제적인 거예요. 작은 산이 녹아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백성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죽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다시금 하나님이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큰 그림, 원론적인 표현의 회복의 그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북쪽 이스라엘도 아수르 제국에서 사로잡혀갔고 150년 뒤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서 사로잡혀갔죠. 여기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로잡힌 곳에서 돌이키는데 이때 말하는 이스라엘은 그럼 북쪽 왕국 이스라엘을 말합니까? 남쪽 유다를 말합니까? 이거는 둘 다를 말해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말하는 것은 그들의 사상화되어지고 이념화되어진 그들의 신학에 의해서 갈라진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우위권이 있고 우리가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종교적 이데올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킬 때 어떻게 회복시킨다고 했습니까?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옛적처럼 세운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진영 논리로서 어느 것에 우위를 들어서 삼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원래의 의미입니다. 이념화되어지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원래의 의미,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았을 때에 하는 그 중심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설픈 야곱이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몸부림칠 수 있는 중심이 있는 그 자 이스라엘,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 이 원래의 의미, 이 의미를 가지고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이키겠다. 어떤 이는 아수르에게 잡혀갔던 북쪽 이스라엘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정치적으로 또는 외교적 루트를 따라서 회복되기는 바벨론에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비호를 받으면서 단체로 돌아오는 이러한 외교적 루트를 따라 돌아오는 것보다 150년 전에 이미 흩어져 버리고 민족이 혼혈화되어져 버린 이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따라서 그 신앙 고백의 중심지를 찾아서 돌아오는 것, 이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스룹바벨이 이끄는 그 무리들에게 있어서 포로퀴안이라고 하는 것에 돌아와서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법적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이라 그래서 도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들도 역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드리는 이 교제가 있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돌아오는 것은 어찌 보면 제도적으로는 북쪽 이스라엘이 흩어진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보다 더 쉬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교 루트를 따라 돌아오고 정치적 어떤 제도를 통해서 돌아오는 게 쉽거나 어렵거나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사로잡힌 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시금방진 것에서 질던 그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노하여서 농사꾼 아모스의 입을 통하여서 1장에서부터 9장 10절에 이르기까지 진노하고 심판하고 때리고 꺾고 멸하지 않고는 고칠 수 없었던 그 시금방진 자리, 거기에서 돌아와 야복강에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실 수 없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처지에 빠졌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야곱 이스라엘처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념화되어진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념화되어진 유다, 그래서 유대주의로 빠져버리는 그러한 그것이 아니고 내 백성 이스라엘, 그들이 사로잡힌 것은 궁극적으로 바벨론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니면 지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시금방진 그 자리, 시금방진 그 사고방식, 시금방지도록 만드는 그것과 결탁하여 그게 재미있는 삶이라고 거기에 오도되어 버려진 그 자리, 그게 사로잡힌 곳이요.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것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생활이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삶이 진정 꼭 산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 풍년, 산마다 단 포도주가 향기를 뿜는 그러한 삶이잖아요. 제가 외국에 있는 어느 뭔가 이래 그 코러스폰더를 하면서 오늘 내가 즐겨 부르는 노래 중에 그 가사의 한 부분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 가사의 한 부분은 그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고, 그러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이 은혜를 하나님이 또한 내게 베풀어 주시니 날마다 매일매일 나의 길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더욱더 밝아집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줄이 날마다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천국과 같아서 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넘쳐납니다. My heart overflows.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게 The long I serve Him. 내가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The sweeter He grows. 그분은 내게 더욱더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이걸 적어서 보내주었어요. 그러면서 격려의 말을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돌아온 게 나도 언제가 되면은 이것을 느끼며 이런 것을 느끼며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보낸 메시지는 지금 당신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소원, 그 소원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고 지금 오늘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삶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감정이 무엇인가 오염되고 둔해지다 보니 못 느낄 뿐입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땅과 하늘을 연결한 사닥다리를 딛고 올라가듯이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십시오. 어느 계단에 이르렀을 때는 당신이 이 가사로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14절에서 말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로 회복이 될 때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을 비교를 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15절을 이야기합니다. 다 회복이 되어진 그 땅, 그 옥토에 씨앗이 심겨지니 이런저런 것 해충이나 관계없이 곧 자라서 포도를 맺고 그 포도를 밟으면서 단내가 부풀기는 이 포도즙을 만들고 그것을 마시듯이 내가 너희들을 내가 네게 준 땅에 내가 심을 것이다. 포도 씨앗 하나가 바로 심겨질 때 탐지는 풍년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준 땅에 하나님이 직접 심었을 때 그 백성은 절대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렸습니다. 그렇게 때리고 때로 이 백성들이, 그죠? 이게 무슨 설교고라고 해서 아모스를 쫓아내려고 했죠. 그건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런 모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하는 것은 그들을, 이스라엘인 그들을 이스라엘로 회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땅, 여기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고 아수르가 오든 바벨론이 오든 세속화가 오든 시금방진 또 출세가 또 유혹처럼 오든 이제는 그것 때문에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준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뿌리를 내리며 자랄 수 있도록 이것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모욕을 받으면서 9장 10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다. 예수를 믿는 것이 특권인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뼈저리게 아는 그게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정말 여러분의 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네 잘못됐다 하고 혼내면은 들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심판, 지옥으로 멸하는 것처럼 여겨질 만한 이 심판을 하나님이 지금 도구로 쓰고 있잖아요. 멸하는 심판이 아니고 그런 심판을 지금 도구로 써서 자기 백성을 찾고 회복시키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기분으로 듣지 말고 시금방진 체질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들을 수 있도록 하십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회복시킬 겁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회복됐네, 부흥됐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사가 받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네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하리라. 그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시고 다시는 뽑히지 않게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강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놈 할 때든지 하나님이 네 위가 영원하리라 축복할 때든지 다윗은 매너는 좀 안 좋았지만은, 그죠? 음흉한 데도 있고 음란한 데도 있고 거짓말도 할 줄 알고 그랬지만은 그 중심은 하나님이 이놈 할 때든지 하나님이 네 위가 영원하리라 뭐 축복할 때든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예? 거기서 우리 교회의 이 영원한 슬로건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으십시다. 이 예수 믿는 거 가르치고 연습하고 훈련시키려고 교회를 주신 것, 교회 생활하게 한 것, 정말 이 복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으시는 그 인생, 가정, 그 시간의 의미, 이걸 드디어 우리가 누리게 되죠. 예? 그래서 그 시를 쓰고 그 노래를 불렀던 사람처럼, 예? 날마다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은 천국과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 마음은 넘쳐납니다. 뭐 많이 가져서 넘쳐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 지침이 없고 눈치 보는 게 없고 무언가 받기 위해서 오늘 힘이 붙이도록 투자하는 그런 식의 종교 생활이 없습니다. The longer I serve Him, 내가 그분을 섬기면 섬길수록 The sweeter He grows.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이십니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413장 부르고리 마칩시다.